오늘 우리가 나훔서 3장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나훔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 니느웨보다 이제 더 크게 말하면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당시로서는 강력했던 이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계속적으로 그 위세를 떨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으로 이들을 대적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괴롭히는 이 대적을 하나님이 결국 패망케 하실 것을 선언해 주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범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결국 역사 경영을 통해서 그 나라를 벌하시겠다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큰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은 그 대적의 고초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에게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크게 역사 전체를 그의 손에 짊어지고 드시면서 그들을 결국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그러하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적들 앞에 힘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백성들, 그저 견뎌야만 했고 그저 고초를 겪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대적들을 파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결국은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민족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런 걸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계속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당시에 강력했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죠. 상황적으로는 그게 될까? 안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흐른 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되고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그들을 향한 진노를 선언하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 거짓이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다. 당시에 이 아수르의 성읍이었던 이 니느웨의 그 죄악된 참상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다.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의 내용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 아수르를 침공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그 화의 모습을 아주 생생한 의성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부더기,
무수한 시체, 바빌론의 군사들이 아수르에 침공하게 되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겪게 될 그런 상황들, 이것을 마치 소리가 들리듯이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듯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범죄 상황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이죠. 그들이 불의하고 포악하고 그들이 강탈함과 포악함이 가득했던 도시였다. 그리고 그 도시는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범하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국 그 성읍에서 행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그 성읍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그 죄가 열국까지 미혹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수치스럽게 될 것에 대해서 5절에서는 음녀의 치마를 걷어올려 얼굴에 이르게 하겠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다 보이겠다.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모든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의 위에 던져 능욕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애국할 자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게 될 것이다. 6절 7절에 그 상태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황폐하게 될 그 사실들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애굽 나라의 그 패망에 대해서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의 비교로 삼아서 그들이 닥치게 될 그 일도 그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내용이 8절부터 15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묻죠. 노아몬보다 낫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의 수도였던 데베를 의미하는 수도입니다. 이 데베는 난공불락의 해상 요새로 고대에 잘 알려져 있었던 곳이고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돕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술발리반이라고 하는 왕이 이 애굽의 이러한 해상 요새를 점령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그들이 역사 속에서 점령했는데 너희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묘사되고 있는 말씀 9절에 보면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 에티오피아를 표현하죠. 나일강의 위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 이 붓과 루빔은 나일강 상류 인접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이 애굽 나라를 도와서 참 그곳을 점령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10절에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갔고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의 멸침을 당했다. 정귀한 자들이 제비국 변화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이런 나라들조차도 결국은 점령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 그 일을 아수르가 그렇게 행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한때는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다 점령했는데 너희도 그와 같이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11절에 보면 너도 술에 취하여 숨을 것이고 너희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피난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모든 산성이 힘없이 함락될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줍니다. 장정들은 여인과 같이 될 것이고 성문들은 원수 앞에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빗장들은 불에다 타버릴 것이다. 15절에 가서 보면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베리라. 아수르의 패망에 대한 계속적인 묘사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리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 17절 보면 수많은 상인들을 데려와 봐라. 방백들을 세워봐라. 장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소용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의 배후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죠. 나라가 완전히 해체될 것을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로 묘사되고 있는 목자들은 다 자게 될 것이고 또 모든 모사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귀족들은 다 누워서 쉬게 될 것이고 백성은 산들에 흩어질 것이지만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19절 가서 보면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그들이 겪게 될 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그러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칠 것이다. 그런 참상을 겪는 일들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열국에 행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너희가 열국을 그와 같이 그렇게 포악함으로 잔혹하게 열국을 대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그 일은 오히려 박수치고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결국은 누차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약 50여 년이 흘러가면서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강력했던 이 아수르 제국이 파멸을 당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니느웨가 확실하게 멸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결국 주의 교회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과 또 그에 대하여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동맹자들, 결국 이렇게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이
사단과 그의 동맹자들에 대한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역사 속에 행하셨던 이 역사 심판은 곧 결국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전조를 보여주고 하나님 백성들의 확실한 구원을 보여주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실력과 힘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대적자들의 그 위세와 권력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이런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까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취를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같아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 대적들에 맞서 싸우기에는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확고한 약속임을 우리는 날 마음에 간직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언제나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 안에서 내가 행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요구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의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장 안전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그의 품 안에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주시던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 또다시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적자들의 강력함과 그 위세 앞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흐른 시간 속에서 결국 심판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곧 구원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현실 속에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처럼 많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굳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늘 주 안에 거하며 대적들과 싸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의연함을 가지고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